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8장입니다. 찬송가 7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성경 강연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성경 강연회가 시작됩니다. 먼저 광고에 앞서서 오늘 첫날이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처음 보시니까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한번 돌아보시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성경 강연의 첫날이라서 잠시 성경 강연에 대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성경 강연회는 오늘 월요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6시 저녁 6시부터 식사가 시작이 되어서요. 7시 15분에 준비 찬송을 하고 7시 20분부터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찍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한 잔 드시고 여유롭게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한 주간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많은 증거들을 통해 성경의 사실됨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또 한 주간 배우게 됩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열고 집중하는 가운데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잠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휴대폰 잠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잠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대폰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성경 강연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침례회 영주교회를 담임하시는 이한종 목사님께서 한 주간 성경 강연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강연의 말씀 앞서서 본교회의 찬양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당에서 1층에서 어머니 회의 자매님들이 준비하신 저녁 식사를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경 강연 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요. 성경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지만 음식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주간 전해지는 성경 강연에 잘 듣기 위해서는 또 준비해 주신 음식도 좀 맛있게 드시고 또 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필요에 따라서 차를 또 드시고 이곳 대강당에 올라오셔서 혹시 졸음이 오실 수 있으니까 또 필요한 음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아무튼 한 주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참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성경 강연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사실인지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참으로 사람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줄 압니다.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특히 이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모든 시간 동안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성경 90편을 같이 찾겠습니다. 자, 시편 성경 90편, 구약 성경 870페이지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경을 같이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경은 아마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겁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대부분 다 아실 텐데, 그런데 성경을 혼자서 개인적으로 읽거나 공부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 같이 들리고 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나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교회를 다니려면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는 그 일조차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성경 강연회를 하는 이유는 이 성경을 쉽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또는 교양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이 아주 재밌고 쾌락적이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느냐? 여기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성경 말씀을 제가 찾는 말씀도 있지만 찾지 않고 바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준비한 말씀과 내용이 잘 나오니까 같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답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인생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인생 속에서 많은 궁금한 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답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을 이 세상에 만드신 분도 하나님인데 결국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동안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왜 하나님이 꼭 필요한가? 여러분, 인생의 답만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지, 왜라는 단어의 물음에 답을 알았지만 사실 답을 알았다고 해서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아마 각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나 개인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노력과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나 대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전능하신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전능하다라는 뜻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쉽게 말하면 못하시는 것이 없다. 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인생 속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도 만약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즉 사람이 이 세상에서 7, 80년, 오래 살면 100년 이 정도의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사람은요 대충 3, 40년, 5, 60년 살다가 짧고 굵게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빨리 끝나버리는 것을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오래오래 70년, 80년 더 많이 살면 100년, 120년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고백을 할 때에도 내가 당신을 평생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도 굉장히 로맨틱하지만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그 마음을 더 울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사실 그 마음속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소원을 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배워서요 우리는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동시에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알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보시면 욥기 36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능이 무궁하십니다. 무궁하다라는 뜻은 끝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지능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인은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원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 사이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우면서요,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믿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강연에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인생의 답을 알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해결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면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자, 인생의 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인생의 답을 압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왜 태어났고 나는 인생을 왜 살고 있는가?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내가 왜 태어났지? 도대체 왜 살고 있는가? 정확한 답을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을 나보다 더 많이 사신 분은 답을 알고 있는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을 모르겠기에 어떤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고 이렇게 가사를 붙였어요. 제목을. 그래서 그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그 제목이 뭐죠? 하숙생이잖아요. 맞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가사를 잘 보면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들어보시죠. 정말 그런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네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그러니까 나그네 길인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구름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라지는지, 어디서 생기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처음으로 찾았던 말씀에 보면 시편 90편 10절인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70에서 강건하면 80까지 사는 것이 인생인데, 그 연수의 자랑, 그 인생의 자랑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고 나서 보니까 남는 게 뭡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수고와
슬픔만 가득하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수고 안 하던데요?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다 수고합니다. 슬픈 일도 있고요, 질병에도 걸리고 고생하며 삽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수고하고 슬퍼하고 살게 하셨을까요? 왜 나는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26살 때 들었거든요. 물론 전에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성경은 잘 몰랐지만 교회는 다녔는데 이런 문제 생각도 안 해봤지요. 근데 저도 26살 때 이 성경 말씀을 진짜 여러분들처럼 성경 강연에 나와서 들으면서 그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은 왜 힘든가? 저는 저만 힘든 줄 알았거든요. 다른 제 또래, 제가 그때 학생이었는데 제 또래 친구들은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가정 환경과 뭐 부족함 없이 학교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거야, 나만.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강사님이 힘들지 않고 고생을 그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강사님이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에이, 강사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 그런데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진짜 행복은 수고와 슬픔이 없는 행복이거든요. 그게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수고와 슬픔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여기 시편 90편 6절에 보면은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자, 꽃이 그렇잖아요. 아침에 꽃이 활짝 폈습니다. 햇빛을 받아가지고 아침 이슬도 머금고 꽃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출근할 때 꽃을 보고 퇴근할 때 와서 꽃을 다시 봤더니 그 꽃이 막 시들어 있는 거예요. 햇빛도 없으니까 꽃이 더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한번 보니까 꽃이 말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내 인생도 이팔 청춘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하시잖아요. 이팔 청춘일 때가 있는데, 그런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냐 그 말입니다. 나도 젊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왜 늙는지 아십니까? 한번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왜 사람이 늙는 겁니까? 왜 세월이 간다고 늙는 겁니까? 예? 예? 왜 늙냐고요 도대체? 안 늙으면 안 되냐고요.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도 아까 누군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이 가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탱탱했던 피부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세월이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늙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또는 과학에서는요, 사람이 왜 늙는가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찾고 있잖아요. 왜 늙는가? 그것을 옛날에 의학과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불로초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늙지 않는 그런 어떤 열매나 풀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찾아다녔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왜 늙는가 그 원인을 찾고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못 찾습니다. 왜 늙는가 그 원인은 과학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시편 90편 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주께서 주인입니다.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여기 티끌이 뭔지 아십니까? 티끌은 흙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너 흙으로 돌아가라. 무슨 뜻이죠? 흙으로 돌아가라. 무슨 뜻입니까? 예? 죽어라 그 말이에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정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너 죽어라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은 결국에 티끌,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생들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죽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죽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밖에 몰라요. 나이가 많아서 노쇠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죽는 건데 도대체 왜 죽냐고요. 보셔요. 인생이요. 태어나서 어린 시절 못 모르고 재밌게 살다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쭉 자식 낳고 살다 보니까 어느덧 자식들 다 떠나고 노부부만 남아있는데 그중에 누가 한 분 돌아가셨네요. 혼자 쓸쓸히 살다가 이분도 돌아가셨네요. 결국은 인생의 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던 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결국은 죽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왜 죽는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답입니다. 수고와 슬픔이 있는 이유, 인생에, 그리고 사람이 늙고 병드는 이유, 결국은 죽음으로 인생이 마감하는 이유는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인 거예요. 왜 그런지, 왜 죄의 형벌로 저주를 받는 것인지 그건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라 그 말이에요. 죄 때문인 거예요. 죄값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는 내일 자세히 설명드리고 일단 답이 그겁니다. 그리고 답을 말씀드렸지만 답을 안다고 끝이 아니에요. 답을 알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자, 아까 순서대로 한번 알아볼게요. 사람에게 수고와 슬픔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것을 수고와 슬픔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시간 관계상 찾진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인데 기록해놓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혹시 또 조작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기록해놓고 집에 가서 성경 꼭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수고를 그치고 쉬는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수고와 슬픔을 그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게 진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수고와 슬픔을 보니까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죽어야 끝나는 거구나. 그런 말은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았는데 죽으면 당연히 끝나죠. 여기 그 말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는데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는 사람 있던데요? 안 죽은 거예요. 죽어도 살아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성경을 배워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안 죽는 겁니까? 자, 그 말이 맞는데 예수님이 내가 믿는다, 믿겠습니다 라고 해서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믿어집니다. 가까운 교회당 나와서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저 예수 믿으러 왔습니다. 자,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확실히 확인했기 때문에 저절로 믿어지는 것,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 자,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살아서 확실히 알고 확인하고 믿어진 그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은 이제 그치고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복을 많이 받고 축복받으며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위로받으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정말 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전도서 2장 23절 말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일평생 근심하면서 수고했는데 남는 것은 슬픔뿐이에요. 밤에는 일을 멈추고 집에 가서 푹 쉬어야 되는데 근데 밤에도 못 쉬어요. 왜? 근심하느라고. 그 다음날 걱정하느라고 그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통틀어서 계산을 한번 해봤답니다. 어떤 계산을 해봤냐면 나의 인생을 80년으로 계산해 본다면 자, 잠자는데 26년을 사용한 거예요. 잠자는 시간만 계산을 했더니 26년간 잠을 잤고 일을 25년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자고 하루에 8시간 일하니까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6년 동안 밥을 먹었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데만 5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낭비한 시간이 5년, 세수하는 데 2년, 넥타이 매는 데 2년, 화장하는 데 6년, 그 다음에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았던 시간은 계산해 보니까 26일.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80년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이 인생 80년 동안 행복했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걸 계산해 본 거예요. 행복했던 시간은 여러분 얼마나 됐을까요? 행복했던 시간은 몇 년이나 나왔을까요? 몇 년? 예? 1년 365일. 또 몇 년 나왔을까요? 자기가 계산해 본 거예요. 여러분 48시간 이틀 나왔어요. 이틀. 그러니까 행복했던 시간을 환산해 보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딱 48시간만 행복했고 나머지는 일하고 잠자고 근심 걱정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이런 것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하고 놀았던 게 26일인데 왜 48시간만 행복했을까요? 아이들하고 놀기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나는 일반 사람이니까 그렇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살면서 그 분야에서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잘 되고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시간이 더 많겠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유명하고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캡처해 왔는데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조수미 씨. 최고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목소리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연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누가 보아도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위치에 섰지만 커튼이 내려진 무대 뒤에서 그는 외롭다고 한다. 공연을 마치고 혼자 화장을 지우고 있노라면 참기 어려운 허무감이 밀려온다고. 그럴 때면 눈물이 날 만큼 공허해져서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데 어쩌다 통화가 안 되면 절망감마저 느낀다고 털어놨다. 자, 그러니까요, 너무 외롭고 허무하다, 절망감이 밀려온대요. 공연해 보신 분은 알아요. 혹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연해 보셨습니까? 저도 공연이라는 걸 해봤는데요, 공연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굉장히 허무하고 쓸쓸합니다. 그러니까 공연 뒤에 그걸 안 느끼려고 공연이 끝나면 항상 뭐 하죠? 그 허무감과 쓸쓸함을 안 느끼려고 뒤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함과 쓸쓸함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을 진탕 마셔서 그 느낌을 없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외로움, 허무감, 절망감을 느끼느냐?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좋은 일을 하면서 성공했고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엠마 왓슨이라고 영국의 최고 배우예요.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많은 돈을 벌었던 그 사람도 성공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으나 막상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고 아름답고 엄청난 사람들과 함께 맨 앞자리에 앉는 영광을 얻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 사람은요, 나오미 오스카, 테니스 선수인데요, 이 어린 선수가 테니스로 광고 수입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1년간 6천만 달러, 670억 원을 벌어서 여성 스포츠 스타 수입 1위로 영예니치가 되었는데, 그런데 명예와 돈도 모두 가진 오사카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US 오픈 메이저 첫 승을 거둔 뒤에 우울증 증세로 힘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성공했는데 우울증을 겪는다 그 말이에요. 왜요? 왜 우울증이 걸리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람도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라고 수영 황제예요. 그동안 모든 대회에 나갔었던 올림픽에서만 딴 금메달이 28개, 광고나 그런 수입들도 보시면 610억이나 벌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여기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렸다, 한때는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공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행복한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행복이 뭡니까? 내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해 보셨는데 진짜 행복이 뭡니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행복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냥 될 대로 사는 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 뭐 저축, 노후 계획 이런 거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그게 행복이래요.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방 허무해질 겁니다. 그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사람의 행복인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행복한 거예요.
한 사람을 의로 여기심을 주시면서 결국 행복까지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행복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셔야 행복한 거예요. 그 외에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성경에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울 겁니다. 또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본문 말씀이었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기까지 알아봤죠? 그런데 그 인생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너무 인생이 빠르게 지나왔다 그 말입니다. 저도 청년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듣고 깨닫고 구원받고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됐을 때가 26살이었어요. 그때는 20대였잖아요.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서 30대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30대가 금방 오더라고요. 30대에는 이제 40대로 넘어가면 이제 체력도 약해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못할 때니까 30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미 30대도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40대가 왔는데, 야, 이제 50이 되면 사람이 기력이 한풀 꺾인다고 하던데 50이 되기 전에 40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해봐야겠다 라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금 50이 내일 모레가 돼버렸습니다. 벌써 아직 50은 안 됐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 인생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빠른데 여기 어르신들 어머님들은 얼마나 빠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월이 너무 빠른 거예요. 인생을요, 여기 영상 하나로 요약을 해봤는데, 자, 여자의 일생입니다. 자, 얼마 만에 정리가 되냐면 딱 1분 만에 정리가 돼요. 여러분, 여자의 일생 1분 만에 금방 지나갑니다. 딱 보면은요, 그렇지, 아 맞다, 저렇게 살다가 야 이렇게 되는구나, 금방 아실 거예요. 1분 만에 끝납니다. 자, 예쁜 여자애 태어났죠? 자, 끝입니다. 이게 여자의 일생이에요. 58초 걸렸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쓰려오시죠? 마음이 짠하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늙어가고 나면서부터는 마음이 이상합니다. 더 이상 희망과 행복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내리막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 인생은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왜 노년이 되면 더 허무하고 더 구슬퍼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수십 년 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에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으로부터 20년 뒤면은 나는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계실까요?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수십 년 후의 당신을 한번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인생 사실
인생을 좋아야 돼. 어서 오세요. 인생사진관입니다. 어떤 사진 찍으러 오셨죠? 어머니 여권 사진. 이민 가기 전에 연애할 때 그냥 마지막 사진? 인생 사진이요? 수십 년 후로 분장을 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찍읍시다. 이벤트 같은 건가요? 어때? 저희야 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몇 년 후의 모습이 궁금하신지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30년 하자. 그럼 30년 후 사진을 괜찮겠어? 멀리 가. 자, 이제 서로 돌아보실까요? 됐어? 너무 속상해. 못 보겠어. 이렇게 늙었어. 나이 먹어도 이렇게 곱네. 진짜 할머니 같지? 고생 많이 했나 보다. 이상해. 나 진짜 웃길 줄 알았거든.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버지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그대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미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년 후, 뭐 20년 후, 40년 후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든 내가 건강해서 좀 더 오래 지켜줘야 되겠다. 아 근데 진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주름 하나라도 진짜 곱게 더 챙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다. 건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면 또 제가 건강해야 엄마한테 더 이것저것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자, 좋습니다. 먼 미래에 늙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더 잘해줘야겠다, 더 재미있게 살아야겠다, 더 건강을 챙겨야겠다, 더 잘 늙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늙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느꼈던 그 구슬픈 마음, 서러운 마음, 속상한 마음이 또 생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도대체 왜 살고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무해지고 속상하고 슬픈 거예요. 아직 못 찾았는데. 성경은 틀림없이 인생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전도서 3장 1절 2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기한을 정해놨다 그 말은 그 기한 안에 틀림없이 이루어질 목적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언젠가 죽을 때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루어져야 할 목적이라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뒤에 보세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추를 심을 때가 있고 언제 배추를 뽑죠? 언제 뽑아요? 그냥 갈아엎을 때 뽑습니까? 그 배추를 먹을 때 뽑을 거 아닙니까? 예? 농작물을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는 그걸 뽑아서 이제 수확해서 먹을 때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기다려서 결국에 뽑을 때 뽑는 이유, 목적이 뭐냐면 그것을 사람이 먹기 위해서 또는 팔기 위해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젠가 죽을 텐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그 기한 안에 정해진 목적이 뭐냐 그 말입니다. 인생이 왜 사는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답을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왜 태어났고 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틀림없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얻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보장이 되면 여러분, 늙어도 슬프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이것을 모르거나 이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은 여전히 슬프고 수고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고달픈 인생을 속상해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인생을 다 살아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행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영생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본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집이 뭔지 아세요? 장막집, 텐트의 텐트. 텐트는 잠깐 설치했다가 철수해서 거두어가는 거예요. 그게 장막집인데, 우리 장막집이 뭡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몸을 말하는 겁니다. 언젠가 이 몸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무너져 죽으면 끝이냐?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집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늘에 가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언제까지 살까요? 우리 지금 현재 이 집은요,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이 몸을 흙집이라고 하거든요. 이 흙집은 길어야 80년입니다. 더 길면 100년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떠나가야 돼요. 그럼 그 인생이 끝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한 집에 가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곳에 들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삶.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한 행복이 있느냐? 여러분,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이 생명의 길이 이제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는 보면 주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실 것이고 영원한 즐거움도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나에게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셔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주시는 것이냐? 교회 다닌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 겁니까? 그냥 열심히 다니면은 복 받을까 봐? 여러분, 교회에 다녀서 받는 게 아니고요, 성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들어보고 배워보고 성경을 알아보고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세요.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자, 먹고 마시면서 수고하는 가운데 얻는 낙이 있어요. 낙.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즐거움, 낙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름대로 먹고 살면서 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보다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 심령에 누리는 낙이 최고다, 제일이다. 심령의 즐거움, 심령의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얻어야 이게 진짜 만족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이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고 했죠.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 각자에게 직접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행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물론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 들으면 되겠죠?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힘드신 거예요.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나를 위로해 주시겠다. 나를 복돋워 주시겠다. 용기를. 이 세상 행복하게 힘차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나를 온전하게 살게 해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성경을 들어보고 배워보자 권유하시고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런 것이 있느냐, 그건 이번 한 주간 들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이 성경 강연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론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 이제 주일 말씀이 있는데요. 듣다 보면은 꼭 하루만 듣고 안 나오시고, 이틀 듣고 안 나오시고, 중간에 빠지시고, 이러니까 이제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제일 안타까운 점이 듣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뭐 교회에 다닐 것도 아닌데 라고 처음부터 결정해 놓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그분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이게 맞을까? 사실일까?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듣기만 한다면 아마 스스로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게 되실 거고, 스스로 믿음이 생길 거거든요. 강요하지 않아도.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중간에 듣기를 끝마치고 거부하고 더 이상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못 얻는 겁니다. 뭘요? 영원한 생명을요. 영원한 행복도 못 얻게 됩니다. 영원한 삶도 못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39절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배운다 말씀드렸죠. 그 성경을 배우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결국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못 얻는 거예요. 이번에 정해진 시간 동안 한 주간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예정에는 2시간 했지만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려고요. 1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1시간 지나고 나면 5분 쉬고 또 할 테니까 이 말씀 듣는데 전혀 힘들지 않게 해드릴 거니까 이번에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마지막까지 다 듣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행복과 영원한 삶을 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분 쉬고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선풍기 좀
잘 쉬셨을까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찾으셨으면 신약 성경 17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 그리고 영원한 삶을 주실 수 있다면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고 영원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준다라고는 했지만 어떻게 주는지,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나한테 주시는 게 맞는 것인지 또는 거짓말인지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 그것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자, 하나님은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방법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세균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세균이 정말 있을까? 보고 싶은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을 뭘 가지고 보냐면 여기 현미경을 가지고 세균을 보니까 손에 세균이 득실득실한 게 보이는 거죠. 이 손에 세균이 12만 마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세균을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와이파이 신호가 지금 이 가운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IP타임이라는 와이파이 신호가 지금 여기 떠다니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자, 확인하려면 핸드폰을 가지고 보면 됩니다. 잡혀 있으면 잡혀 있다고 나올 거고 안 잡혀 있으면 없다고 나올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 먼 하늘에 있는 별 있잖아요. 별. 여러분 달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동그라미, 아주 밝은 동그라미로 보이지만 그 달을 확대해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별로 보일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천체망원경,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눈이 안 보입니다. 도대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열심과 노력과 능력으로 할 수는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요,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여기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아무 사람이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건 맞지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 즉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 주시는 그 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 그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받아쓰기 한 거예요. 우리 국어 시간,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받아쓰기 하잖아요. 선생님이 불러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는 것, 그게 받아쓰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쓰기를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받아 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성경 30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에게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해서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성경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성경, 요엘 성경, 아모스 성경 모두 다 호세아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 받은 말씀이라. 결국 성경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찾았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적고 보니까 다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리를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진리는요, 쉽게 말하면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거짓이 아니고 진실. 여러분, 진실을 알고 싶습니까? 그 진실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실은요, 진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을 말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즉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은요, 사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이 없어요. 성경에 거짓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거짓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성경에서 거짓말을 단 하나라도 찾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 찢어버려도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해놓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만약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 중에 거짓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이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겁니다. 찾아내면 돼요, 거짓말을. 그런데요, 이 성경을 믿기 싫고 교회 다니기 싫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어떤 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했어요. 성경의 거짓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성경의 거짓을 찾아낸 사람이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짓을 찾아낸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기록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여기요. 이게 화면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BC 1500년부터 시작해서 AD 100년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비포 크라이스트 BC라고 하고 그 이후를 에너 도미니라고 해서 AD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전이라는 뜻이고 주님의 이후라는 뜻이에요. 인류 역사는 주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모든 역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BC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39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해서 27권이 있습니다. 합하니까 총 66권이 되겠죠. 이 66권의 책을 어디에서 기록했냐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등에서 기록했는데 약 40여 명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여 명의 이 기자가 다른 시대 사람들인 거예요. 동시대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른 시대 사람들이 각각 기록 장소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1600년 동안 기록한 이 성경이 놀랍게도 66권이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이 이렇게 딱 합해진 거예요. 총 66권의 성경이 되더니 놀랍게도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정확하게 이어지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들이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성경끼리 충돌하는 말씀이 단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 성경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1600년간 다른 시대 40여 명의 기자가 다른 곳에서 기록한 성경이 모아놓고 보니까 정확하게 그 맥이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다른 다른 성경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에는 짝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짝이 시대를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을 불문하고 다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의 책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성경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배우는 책이다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빈물을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성경은요, 만민들, 세상의 모든 사람, 세상의 거민들, 살고 있다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귀천빈부,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들으라고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배울 수 있도록 성경은요, 전 세계에 3610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 이제 2023년 4월에 3610개 언어로 번역이 다 됐습니다.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20개 정도 되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이 되고 있는 중이고, 자, 1년 뒤에 성경이 3686개 언어로 또 언어 수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세계의 모든 언어로 번역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글로, 자기 나라의 말로 읽고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책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종교 경전은요, 이렇게 번역 안 됐습니다. 100개의 언어로도 번역된 종교 경전이 없을걸요? 오직 성경만 3868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성경은 지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많이 전파된 책인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자, 그것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율법의 1.1획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하나 또는 획 하나 또는 점 하나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대로 하자면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언의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또 성경은 거짓말인 거예요. 여기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지금 천지 아직도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확인함으로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증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러니까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믿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를 믿고 신을 믿을 때 증거도 없이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이라는 증거를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는데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신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좋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무턱대고 믿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성경에 보면 증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함이 있습니다. 자, 증험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증거.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우리는 이 사실 확인을 통해서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성취함. 자, 무엇이 성취함이냐? 바로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 성경에는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성취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이것도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취가 된다면 그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증거도 있고 사실 확인을 했으며 예언도 있는데 이걸 성취된다라는 것을 다 확인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틀림없이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증험과 성취함이 있어야 하나님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증험과 성취함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부터 증명을 할 거냐면, 자, 성경에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성경인데 창세기 맨 첫 장, 첫 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1페이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이것부터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있는 재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창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왜 이 말씀부터 성경에 기록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 줄 알아요. 자기가 믿는 종교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각자마다 믿는 신이 있는데 제가 그 신들을 무조건 무턱대고 다 가짜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 신이 창조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신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고 믿으셔요. 창조의 능력이 없다면 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의 능력이 없다면 피조물인 거예요.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뜻이에요.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까 제가 뭐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했죠? 여호와라고 했죠? 여호와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증명하실 텐데 이게 증명이 되면 하나님만 창조주고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주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세상 많은 종교, 많은 신들 중에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신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거든요. 그 신이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신은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신을 진짜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믿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확인해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확인해봐라 그 말입니다.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고 모든 만상을 다 이끌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 보고 눈을 높이 들고 땅만 보지 말고요 눈을 높이 들고 누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들었는가 자세히 보라 그 말입니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자,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거 누가 그렸습니까? 누가 그렸습니까? 예? 신윤복. 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자, 누가 그렸을까요? 김홍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누가 그렸을까요? 예? 예, 김홍도. 예. 보시면 그림의 어떤 그리는 스킬, 기술, 화폭이 비슷하잖아요. 다 김홍도의 그림이에요. 자, 그러니까 솜씨가 일정하고 비슷한 그림체를 보고 우리는 아하, 이거 유명한 그림인데 누가 그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자, 이 세상에 있는 만물도 자세히 살펴보면
아, 이거 누가 만들었겠구나라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셨냐면, 자,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즉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 능력,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물에 보인대요.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특별히 만물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행 가면 뭘 보러 가죠? 호텔 보러 갑니까? 뭐 건물 보러 갑니까? 우리는 자연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쫙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 보라고 자연을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개 보라고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개나 고양이나 닭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 꽃의 이름은 산하엽입니다. 이 꽃은요, 특별한 꽃이에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이렇게 하얀 꽃잎을 가진 평범한 꽃이지만, 자, 물이 닿으면 서서히 투명해집니다. 비가 오면 투명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투명해져요. 이 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분명히 하였는데 물이 닿으니까 투명해졌어요. 이것을 누구 보라고 만들었을까요? 자, 이런 꽃 하나만 봐도요, 정말 특이하고 특별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 뭐죠? 이런 장면 보셨습니까? 겉은 컴한데 속은 하얀 이런 장미도 있고, 자, 이런 문양을 갖고 있는 이런 꽃도 있고, 이 디자인이 잘 된 거예요. 보십시오. 이 꽃은 새예요. 새 모양으로 된 꽃도 있고, 이 꽃은 보면은 안에 아기가 있죠. 아기를 싸고 있는 그런 형상의 꽃도 있고, 여기 안에 뭐가 보이세요? 이 원숭이가 보이잖아요. 여기도 원숭이, 여기도 웃고 있는 원숭이. 이거는 비둘기가 내려앉는 모습이고, 여기는 뭐 있죠? 호랑이. 자, 여기도 확대를 해보면 여기 호랑이가 있잖아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 같아요. 자, 이거는 뭐처럼 생겼습니까? 해골처럼 생겼잖아요. 자, 여기는 뭐가 있나요? 새가 있고, 여기도 새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뭡니까? 예쁜 곤충처럼 생겼잖아요. 여기는 오리처럼 생긴 거 보이세요? 이거는 여자, 발레하고 있는 여자처럼 보이죠? 자, 여기는 여자, 여기는 남자. 왜 남자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꽃도 있고, 여기는 이거 뭐죠? 입술. 이거 뭡니까? 이것도 해골처럼 보이는. 자, 이런 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꽃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대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런 꽃은 못 만들어요. 사람은 아직까지 과학기술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개미 한 마리도 못 만들어요. 식물도 못 만들고 흙도 못 만듭니다. 사람은 못 만들어요. 그런데 짐승이 만들었을까요? 이 많은 특이한 꽃들을 누구 보라고 만들었습니까? 성경은요, 모든 자연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계셔요. 사람이 봤을 때 야, 특이하다, 신기하다라고 보는 것이지, 이 꽃에서 꿀을 빨아먹는 벌이 야, 이 꽃 참 신기하게 생겼다, 이건 여자꽃, 이건 남자꽃, 이건 해골꽃, 그렇게 알겠습니까? 모른다니까요. 사람만 이렇게 특이한 꽃이 있다는 걸 알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야, 이거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이 꽃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꽃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겠냐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에요. 만약 식물이 꽃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꾸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그 능력이 왜 사람한테는 없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예? 나는 왜 키가 짜리몽땅하고 예? 나이 드니까 왜 자꾸 머리가 벗겨지고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스스로 만드는 능력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생명의 탄생과 모든 설계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헛되이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창조된 창조물은 단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잘 살게 하려고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 밑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외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도 해놨어요. 하늘을 어떻게 만들었고 땅을 어떻게 만들었고 동물은 어떻게 만들었고 또 땅에 기는 짐승들을 어떻게 만들었고 하늘을 나는 새는 어떻게 만들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기록해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은 욥기 38장 4절 5절에 땅의 기초를 놓았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도량과 준승을 띄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와 지구를 대충 만든 게 아니고요. 기초, 도량은 무게와 부피, 준승은 거리와 각도, 뭐 이런 것들, 궤도, 이게 준승이거든요. 뭡니까 이게? 설계예요, 설계. 이 온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은요 정확한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설계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만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태양하고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거든요. 자, 이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지구에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어요.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멀리 가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 거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구는 놀랍게도 이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궤도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누가 이걸 정해놓고 지구를 태양 주위를 돌게 하셨을까요? 놀랍잖아요. 지구는 또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어요. 그 주기가 23시간 56분 4초로 정확하게 하루의 시간 동안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걸 하루라고 하잖아요. 이 자전 주기가 정확하게 23시간 56분 4초, 단 1초도 틀리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정확한 시계를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만약 자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자전 안 하면 이쪽은 불바다, 이쪽은 얼음 창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못 삽니다. 자전을 해야만 사는 거고요. 지구는 지축으로부터 23.5도가 지축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자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지구의 사계절을 만들고 경작 면적을 최대로 넓히기 위해서 지축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옆에는 항상 달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주는 것이 달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를 산소 공급을 해주고 이 퇴적물, 오염물질을 제거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지구는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0만 가지의 정교한 조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구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요 또 온 우주는 정확하게 설계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지구과학이나 천체 물리학이나 또 물리의 학자들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그 물리적인 상수가, 물리적인 수치가 0.00000001만 달라져도 지구에서 사람이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온 우주를 붙잡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설계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저절로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저절로 됐다가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되었다가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설계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 설계자가 누구인지 모를 뿐이지 온 우주와 지구는 틀림없이 설계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람이 모르는, 학자들도 알지 못하는 과학적인 사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에 욥기 38장 31절, 내가 묘성을 떨리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별자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묘성과 삼성 별자리가 있는데 묘성을 모아서 떨기가 되게 했고, 떨기라는 것은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로 보이는 것,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떨기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삼성은 삼성, 오리온 별자리 허리춤에 있는 세 개의 별인데 이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떨어져 있다. 사람은 떨기가 아닌 것처럼 하나로 보이는데 사실은 떨기로 돼 있고, 사람이 보기에는 이 세 개의 별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떨어져 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시대에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뭘로 확인하냐면 이 별을 확대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문대에서 이 별을 확대해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자, 7개 자매의 별, 자, 이렇게 별이 7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별이 약 500여 개의 별 집단으로 이루어졌다. 즉 상계성단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요, 이게 이제 묘성이라는 별자리입니다. 묘성 보이시죠? 그런데 이 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확대할 테니까. 묘성 하나짜리의 별이요, 사실은 여러 개의 별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여러 개의 별이 모여 있는 게 보이시죠? 확대해야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별은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다른 별은 이렇게 하나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온 별자리, 여기 삼성의 벨트, 삼성의 띠입니다. 띠. 이 삼성의 띠는 풀어져 있어요. 실제로 각각의 별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풀려 있는 별들임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별이라는 것을 우리 시대에 확인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비가 내리는 원리, 왜 비가 내리는 걸까요? 지금은 상식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왜 비가 내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비라는 것은, 이 과정으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욥기 36장 26절 28절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증발입니다.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구름이 되는 응결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내려 강수 사람 위에 쏟아드니라. 그러니까 증발, 응결, 강수, 다시 바다로 흘러가서 증발, 응결, 강수, 이것을 물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비는 물의 순환으로 인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발, 응결 등의 과정을 통해서 지표와 대중을 수단하면서 결국은 이 땅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물이 순환한다는 과학적 사실은 16세기, 17세기경 페라올트와 마리오테가 실험을 통해 밝혀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 입증이 됐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은요, 이거 말고도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실제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구에는요, 지구 땅속은 불로 되어 있는데 여기 단단한 고체로 된 불이 있습니다. 이게 기초예요. 지구의 기초는 단단한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불덩어리거든요. 근데 이 내핵, 지구 중심이, 기초가 중앙에서 스스로 돌고 있어요.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자기장을 형성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태양은 필요하지만 해로운 태양풍은 막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신 거예요. 그 기초를 돌게 하신 겁니다. 지구 땅 속에 불을 놓으신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집은 누군가 틀림없이 짓습니다. 이 집은 누가 지었습니까? 벌이. 이 집은 누가 지었을까요? 제비가. 이 집은 누가 지었습니까? 개가 지은 건 아니죠?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누가 지었을까요? 사람이 지었습니다. 모든 집은 지은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누가 지었을까요? 자, 우주 한자로 무슨 뜻이죠? 지부, 집주. 우주 만물은 역시 누가 지었냐면,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이 계속 입증이 되고 확인이 되고 드러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믿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으로 믿어졌다면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답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삶을 선물로 얻게 되실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성경 강연회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확실한 증거의 말씀, 더 중요한 내용이 증거되니까 내일도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발걸음, 소중한 발걸음으로 하나님 계속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확신과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과 구원을 꼭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일 나오시는 그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2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아까 휴대폰 잠시 꺼내셔서 휴대폰 다시 전원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꼭 잊지 않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집에 바로 가지 마시고 1층에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다과 드시고 그리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